이사야 29장 1절에서 8절 절기의 회복, 현상의 허상성과 하나님의 실제 그럴 때 아이는 실제 존재 자체,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을 말하고요. 실제 그럴 때 어이는 그 보이지 않는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 실제, 그리고 실체라고 하면은 그 나타난 실제를 우리가 직접 만지고 느끼고 볼 수 있을 때 그때 실체, 그래서 실제 그렇게 제가 사용합니다. 자, 절기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의 그 허상을 살던 우리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린 다 현상을 사는데 그 현상은 일루전이에요. 우리의 내가 만들어낸 우리끼리의 그 뇌의 인간 게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 게임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처럼 느껴져서 막 열심히 살죠. 그러나 임재 앞에 왔을 때는 그 현상의 허상성, 그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는, 현현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제정신 드는 시간이에요. 이 본문의 몇 가지 살펴볼 것은 시작이 워우, 슬프다 또는 화 있을진저, 그런데 여기서는 슬프다. 마감은 thus it will be, thus it shall be. 그래서 그와 같으리라. 슬픈데 그 비탄의 그 현상 속에 어떤 실제가 나타나는 이 반전을 그러므로 볼 수 있습니다. 워로 시작해서 thus it shall be로 끝나니까요. 그 다음에 add year to year, 우리 번역에는 해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삶의 근간에 대한 것이에요.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은 삶의 근간을 이루죠. 자고 깨는 것, 먹는 것, 또 숨 쉬는 것, 또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직장의 어떤 그 regularity, 이렇게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건강에 대한 것이고, and it shall be like 라고 하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4절 하, 5절에 2번, 7절, 8절에 2번 그렇게 나오니까 이건 굉장히 직유적인 비유가 많이 나오는 본문이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8절인데 6번 it shall be like 뭐뭐와 같아 이러니까요. 그 다음에 아리엘이 1절, 2절, 7절에 5번 나오죠. 그 다음에 너를 치는 하는 말이 3절, 7절, 8절에 3번 나오고, 대적의 무리, 열방의 무리가 5절, 7절, 8절에 또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8절 중에 계속 3번씩 반복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리엘의 위기성, 아리엘이 당면한 엄청난 문제를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전반부에서는 절기를 시작하라, let festival take place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칭되는 부분에서는 열방의 무리가 꿈에 먹은 듯 꿈에 마신 듯 그와 같아 하는 것이고,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하는 게 2절 3절인데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꿈 같으다 하는 것이 그 대칭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낮아지리라, you shall be humbled 하는 것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벌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대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핵심이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그래서 전반부에는 절기에 내가 너희를 낮춘다, 낮아지게 한다 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그렇게 너희가 낮아졌을 때 인생의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대조되죠. 핵심은 여호와의 절기죠. 여호와의 절기에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와서 아파함과 낮아짐이죠. 괴로움과 낮아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못 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프죠. 아프고 할 말이 없죠. 겸비해지는 거죠. 여기서 이게 무슨 절기일까 하는 것은 알 수는 없지만은 내용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절기 욤 키풀, 대속죄일이죠. Day of Atonement. 일 가능성이 제일 많고 또 제일 잘 어울려요, 내용이. 예,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열방에 포위당하게 해요. 그것은 아하스 시대는 7장에 우리 이미 보았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에 그 포위되면 22장과 이제 앞으로 36, 37장에서 또 볼 것이고, 앞으로 너부갓네살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침략당하는 것이 605년에서 587년까지 4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현상은 꿈 같을 뿐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실제다. 이 아리엘이 당한 문제가 뭐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건 다 꿈같이 지난 거죠. 예. 그리고 영원한 실제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뿐이다 하는 것들이 이 본문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본문부터 보면은 1절에 슬프다 워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그렇게 나오죠. 예, 아리엘은 여기만 5번 나와요. 다른 데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에스라 8장 16절에 나오는데 그게는 사람 이름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뭐 원래 뜻은 하나님의 사자, 그 뜻이 맞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해석을 위해서 아리엘이 하나님의 사자고 아레엘이 그 제단의 화로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말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렇든 저렇든 지금 여기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랑 그러는데 아리라는 말이 무슨 근원적으로 뭐가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도 해요. 왜냐 그러면 한강을 아리수라고 합니다. 광개토 대왕비에 한강이 아리수라고 적혀 있거든요. 아리엘, 아리수, 아리랑. 아리라는 것이 뭔가 근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을 누가 건드릴 생각조차도 못하죠. 예. 다윗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그 말은 해석 안 해도 느낌이 팍 오지 않았어요? 다윗이 진쳤을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도 못한 성읍이 이제는 다 와서 그냥 에워싸고 건드리고 못 살게 구는구나. 참 슬프다. 그런 뜻이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 말은 add year to year, let festival take place on schedule. 자, 절기가 왔으니 절기는 시작하지만 헛될 뿐이구나. 매년 반복되는 절기가 헛될 뿐이구나. 그 말이죠. 자, 그래서 2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절기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오면 괴로워야 되는 거거든요. 아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프지 않아요. 끄떡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아리엘을 괴롭게 해서 그들이 슬퍼하고 애곡하게 만들어요. 그때 아리엘이 내게 아리엘 같이 될 것이다. 원래 아리엘로 회복될 것이다. She shall be unto me as Ariel. 그래서 회복된 아리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이미 선지서 1장부터 시작되고 계속 반복되어 온 주제죠. 헛된 절기들. 절기가 절기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왜냐 그러면 종교가 임재가 없어요. 임재가 없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 같은 거죠. 예배 나와갖고 의가 더 생겨요. 나는 주일 지켰다, 주일 성수했다, 뭐, 여기 나와서 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임재라면은 우리는 티끌처럼 낮아지죠. 티끌처럼 낮아지죠.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와 악과 거짓과 위선과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재 앞에 나오면 눈물만 쏟아지지 뭐가 있어요. 그 임재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절기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겸비하게 하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렇게 드렸다 뭐 이렇게 의의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며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비해지면 삶의 성화가 일어날 텐데요. 이게 겸비해지지 않으니까 삶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에요. 지금은 종교인이 아마 일반인 사람들보다도 모든 면에서 윤리는 놔두고 범죄율 이런 게 훨씬 더 높을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여기에 이제 선지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무슨 종교적으로 옳은 제사를 드리라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물론 그런 뜻도 들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절기로 하나님 앞에 모이면서도 그 생명이 새롭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 너희는 모양새는 내는데 생명은 헛되이 패하고 있다 하는 것이 선지자의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헛된 종교로 오만하니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여 낮아져 다시 아리엘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괴롭지도 아니하고 낮추어지지도 아니하니까 내가 그럼 내 괴롭게 해서 낮아지게 만들어주지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기는 뭐예요? 절기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는 현상의 티끌성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보니까 현상의 그들은 그 티끌이죠. 먼 것 같았지만 그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여호와, 현상의 티끌성을 만난다는 것은 그 동전의 다른 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실제성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죄는 뭐 잘못하고 어찌고 그런 것보다도 이 현상에 유한한 것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이 현상이 다인 것처럼, 돈 벌고 성공하고 이게 다인 것처럼, 주어진 게임이니까 열심히 하지만 그건 절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실제를 무시하고 절대성을 무시하고 이 현상의 이 티끌성을 절대화시켜가지고 그게 오만한 자죠. 그래서 28장에 너희 오만한 자여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의는 뭐예요? 의는 그러면 자신의 티끌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를 했다고 공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안 했다고 나는 죄 안 지었다 그게 나의 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 티끌성,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의지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예배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절기가 이렇게 폐해진 것처럼 오늘날 예배도 똑같이 폐해졌죠.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자, 이것은 이미 우리가 쭉 봤어요. 사르곤 2세가 아하스 때 그렇게 포위를 했었고 사네립이 히스기야 시대에 포위를 했었고 이제 지금 우리가 요시야와 여호야김 시대로 왔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소탕해버리고 아수르의 잔당을 소탕하고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아주 대격파합니다. 그러고 나서 605년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죠. 그럼 뭐 여호야김이 단번에 항복했습니다. 이때 이 다니엘과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게 1차 포로예요. 그리고 나서 605년에 그렇게 항복했는데 602년에 불과 3년이 못 돼서 친애굽주의자들이 그냥 또 우리는 애굽과 동맹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이게 역대하 36장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죄인은 598년까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중에서 뭔가 회복이 일어났어요. 끌고 가다가 아마 단단히 약속받고 다시는 배반하지 않는데 약속받고 다시 돌려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597년에 여호야긴 때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공을 해서 항복을 받습니다. 여호야긴에게. 이 여호야긴이 이제 쓰자마자 친애굽주의로 돌아가니까 성전의 왕궁과 보물들을 다 약탈하고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게 역대하 36장에 나오는 제2차 포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87년에 시드기야 시대에 4차 침공과 더불어서 유다가 멸망을 하고 3차 포로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드기야가 암몬과 페니키아, 모압과 에돔들이 반바벨론으로 이렇게 연합하니까 그 반바벨론 동맹에 참여를 하는 바람에 예레미야가 무수히 경고했죠.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 된다고. 그런데 끝까지 그 예레미야 말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하나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귀환도 3번에 걸쳐서 하죠. 538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의 인도로 오고 2차는 458년에 그러니까 거의 한 80년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444년에 이제 느헤미야가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도시로 건설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었고 516년에 제2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재건된 기간이 정확히 70년이에요. 자, 4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땅에서 말하고 티끌에서 소리가 난다.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 그 말은 죽은 자의 영혼같이 땅에서 나고 또 티끌에서 지끌인다. 그러니까 죽음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되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여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추시느냐?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리라. 이것이 예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보면 나 같은 죄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요. 근데 이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는데 깨어지지는 않고 깨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 드린 다음에 싸우는 교회들이 뭐 온 세상에 가득하죠. 특별히 한국 기독교 이 한인 이민 교회는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코끼리가 있었는데 코끼리 조련사가 그 코끼리에게 온갖 재주를 다 가르쳤대요. 근데 딱 한 가지 눈물 흘리게 하는 건 못했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코끼리로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이제 그 10만 불을 주겠다 그래서 뭐 온갖 사람이 와서 별짓을 다 했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안 흘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나 이민 목회해 그런데요. 이게 웃어야 될 일인지 울어야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이민 목회는 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가진 목회라는 그 이미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종교화돼 가지고 이 사람 휴먼 컨트롤, 휴먼 매니지먼트가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는 이게 참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과 실제를 만나지 않는 인간 게임의 종교의식, 그걸 예배라고 불러요. 그러니 예배에서 현상의 거짓이 부인되지 않아요. 현상의 거짓이 부인되지 않으니까 현상의 욕심이 그대로 있어요. 심지어 예배를 현상의 욕심을 위해서 드려요. 예? 하나님이 돈도 좀 더 주셨으면 좋겠고 더 건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은혜 받으면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여호와 이레로,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죠. 우리 보고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피우라. 그 생명을 피우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낮아져야 되거든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높아져 있으니 은혜를 어떻게 받겠어요? 5절, 그럴지라도, 이 그럴지라도 번역은 별로 잘 맞지 않아요. 여기 단어가 하야, it shall be,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되리.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낮추면 이렇게 되리. 그런 뜻이에요.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아가는 겨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러니까 it shall be at an instant suddenly, 그냥 단숨에 우리가 죽음의 자리까지 딱 낮아지는 순간에 현상의 허상은 사라져 버리고 실제가 실제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 현상의 거짓 실제성은 죽을 때는 다 소멸되잖아요. 죽는 순간에 와, 돈 조금 더 벌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있을까요? 죽는 순간에 와, 내 좀 엑서사이즈 좀 더 해야 되는데 학위 하나 더 따야 되는데 이런 거 있겠어요? 없죠. 죽음에서는 현상의 거짓 실제성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죽음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죽음을 만나면 진리로 자유해져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 죽음을 만나면 그건 멸망이죠. 심판이 되는 거죠. 예.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거죠. 사람이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산산이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거듭남은 반전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예수님의 농담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에는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정말 극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죠. 역설적이지만요,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길은 내가 막 뭐를 해야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때가 아니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가, 사실은 그 가치 없음을 만날 때 비로소 삶은 진실되기 시작하고 진정하고 영원한 가치가 피어나기 시작하죠.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저. 여기 우리 번역은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거기에 단어가 파케드예요. 파케드. Thou shall be visited of the Lord of the host.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파케드란 단어가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이 포로기 용어다 이제 우리 많이 나누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현현할 때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이때까지 뭐 실제처럼 그랬지만은 이건 소멸되는 것이고, 숨어있던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실제가 나타나니까 이 허상과 실제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7절, 우리 번역에는 아리엘을 치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그건 없어요. 의미상 넣은 것 같아요. 안 넣어도 의미가 되는데,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예. 아리엘이면 현상이 절대로 위협되지 않죠. 아리엘은 실제니까. 근데 아리엘이 아니니까 모든 현상이 위협이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아니, 뭐가 우리에게 위협이 돼요? 죽음도 위협이 될 수 없는데. 근데 모든 현상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리엘이 아니니까 열방의 모든 게 다 위협이 됐어요.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파케드가 일어날 때 상황의 허상성은 완전히 드러나요. 이거는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고 어렵고 그래도 지나가고 나온 꿈 같은 거죠. 예, 뭐 우리가 한국 전쟁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일제 강점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럼 다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고 나서 보면 그 자체가 실제가 아니라 그 자체 때문에 어떤 열매를 피웠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황의 허상성과 실제는 하나님으로만 표현하고, 실제는 하나님으로만 표현하고, 그것은 파케드에서 영원해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그럴 때 거듭남은 현상의 삶이 본질의 삶, 실제의 삶으로 바뀐 것이죠. 예, 그것이 거듭남이요. 그런데 종교인은 현상을 위해서 몸부림쳐 살면서 거듭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교의 거듭남은 더 이상 말씀하셔도 안 되고 그게 쏘으셔도 안 되고, 더 위험한 건 이게 거듭난 거겠지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적설하지 않지만 그러면 지옥행 티켓을 예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지옥이 있겠죠.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절대 할 수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거짓을 붙들고 사는 건 어느 정도 어쩔 수가 없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거짓을 붙들고 산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랬잖아요. 이 현상의 허상성 때문에 내가 뭐 8일 만에 할례받고 뭐 율법에 의뢰 흠이 없고 그랬지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배설물로 여긴다. 현상의 허상성이니까 잃어버리고 아깝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애를 썼으니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악한 것,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제 뭐를 원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그 안에서, 그 안이 뭐예요? 실제 안에서. 현상의 허상을 살던 내가 그 실제 안에, 내가 실제 안에 존재하고 살고 있음을 나는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실제 회복하는 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그 두세 사람이 임재는 서로 간에 확증하고 교통해야 임재가 돼요. 혼자서 뭐 하나님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아무리 그래봐야 뭐 좀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삶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 있음이 고백되어지고 그 임재 안에 가슴으로 교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예,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눔 가이드. 현상은 소멸합니다. No matter what. 현상은 다 소멸되는 것이죠. 실제는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로 새로워진 현상. 내가 분명히 현상을 사는데 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게 새로워지죠.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 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뭐 열심히 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해지고 낮아지고 본질화되죠. 그 새로워진 현상이며 파켓,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실 때 종말의 심판에서 영원한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단절을 지키려고 허상의 현상을 살고 있습니까? 만물이 하나인 하나님의 실제를 살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답 없이 끝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